야고보서 강의 6번째 시간,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다,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인사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사와 친절한 행동에 관한 실험을 해봤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이 좀만 더 인사를 올려주세요. 건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제작진이 내리면서 쓰레기를 쏟았을 때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한다고 알려진 상태다.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은 참가자들은 12명 중 3명만이 쏟아진 쓰레기를 줍는 걸 도와준다. 그런데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건넨 경우 12명 중 9명, 놀랍게도 75%가 도와준다. 인사하며 안면을 트는 효과가 의외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는 밀집 지역의 도시 사회를 하게 되면서 인간의 공격성은 더욱 높아졌죠.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인사를 나누는 것을 하게 되면은 미래에 생길 어떤 공격성이 유발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고 조정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가집니다. 네, 2017년 제가 서점에가 잠깐 본 게 있는데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하근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책을 냈더라고요.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의 교회 표어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했습니다. 근데 방금 영상을 보는 것처럼 그 인사를 통해서 주는 은혜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 목차에 12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사는 관심입니다. 인사는 정복이고 나눔이고 소통이고 겸손이고 돌봄이고 최고의 리더십이고 사랑이고 예배고 복음이고 전도고 부흥이다. 정말 인사가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표제를 보면서 대충 이렇게 살펴봤는데 인사가 관심이다 그 내용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인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권위만 챙겼던 우리의 낡은 구시대적 생활에서 오히려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현대 시대의 가장 진보적인 형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인사는 정복입니다.
라고 하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에서 나를 내려놓는다라고 할 때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길도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정복하는 거겠죠 라는 거죠. 인사는 소통이다라는 거 방금 보았던 영상에서 너무너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주는 효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뒷부분에 가서 딱 부록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 하기 전에. 찾아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소로 다가가고 밝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라는 거죠. 따뜻한 스킨십을 마음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마음으로 인사하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칭찬을 통해 인사를 빛나게 하고 연습을 통해 인사를 완성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고 인사하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요. 이 인사에 대해서 얼마나 목전껏 했는지 벌써 목이 가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인사만 잘하는 교회로 소문나도 부흥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최대한 온화한 모습으로 최대한 예쁜 입술로 예쁜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라 할렐루야. 인상을 쓰면서 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게 바로 행동 있는 믿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건 서로 관계잖아요. 그 관계. 제가 이 교회 온 지 8년째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때로는 같이 식사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같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인사였습니다. 알긴 너무너무 잘하네요, 장난에. 근데 그게 너무 저는 창피했습니다. 아니, 말씀으로 정말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인사에 이렇게 인색하나? 이렇게 인사에 인색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라고 하는 성경 본문이 있거든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그 달라지는 그 첫 걸음이 저는 인사라고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다른 사람이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하는,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냥 머리만 숙이지 말고 안녕하세요 라고, 안녕하세요 하면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지갑이 열릴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의 지갑이 안 열리면 제 지갑이 열린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 돈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이 열리도록 우리 친구들의 누군가가 안녕하세요 하면 처음부터 지갑을 열면 안 되겠죠. 머리를 쓰다만 주시고 그리고 등을 한번 쓰다줘요. 그리고 다음에 그래도 계속해서 인사하면 지갑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안에 발생되고 있는 차별과 궁율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절대로 뭐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한 예로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눈여겨보고 있다가 자리를 배정해 준다면 이것이 곧 뭐다? 차별이다. 이것은 곧 악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법정으로 데려가는 치욕적인 대우를 했다면 이것이 곧 차별이다. 그래서 이런 차별이 없도록 성도들을 향해서 따끔하게 야고보 사도는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차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하는 교회, 작은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야 될 교회가 세상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따지고 구분을 짓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결코 비방받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잘 지켜서 차별하지 않고, 그것이 곧 죄라는 것, 그것이 곧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같이 다 지키다가 안 지키면 모든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참된 율법의 삶, 즉 참된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될 거니까, 그래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롭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차별과 공의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충분히 이거를 분별할 수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자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똑같이 이제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떠한 행함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행함, 이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함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행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함은 거기에는 뭐가 전제하냐? 믿음이 먼저 전제하고 그 믿음의 행함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세상 종교는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행함이 더 우선적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차이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구원의 도를 닫고 자객이 깨우친 그 도를 살아서 업적, 즉 그 행함이 쌓여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주교만 한번 봐볼까요? 자기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구원받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오직이 빠진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천주교는 이 오직이 빠지고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무언가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가 더해져야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행함과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행함이 뭐냐? 그건 뭐냐면 자기의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거기에 자기의가 보태져야, 자기의 열심, 자기의 공로가 보태져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러면 얼마나 당신의 공의가, 즉 의가 쌓여야 구원을 얻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정확하게 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다. 왜요?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거는 그들이 인정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천주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바로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지만 그러나 그들은 잠시 어디에 갑니까? 연옥이라는 곳에 거합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죽은 선조들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으면 그 연옥에서 즉시 어디로 가져간다? 천국에 데려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자기 의, 자기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없죠. 근데 대부분 종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공로, 자기 의. 왜 중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 특공대로 자신의 생명을 내건지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테러를 일으키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 자기 공로로 그렇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당신의 일방적인 사랑, 즉 우리의 그 어떠한 공로로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다 하나님의 특별 선물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선물을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더 좋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내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 조금 전에 천주교를 얘기했지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가 오셨지만 그 예수를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즉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기 의를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덕을 많이 쌓고 선을 만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논리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아니죠. 정말 너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정말로 영광의 주를 소유한 축복의 자녀가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그 삶은 이미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별되다라는 게 그게 바로 거룩, 카다시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향해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볼게요. 오늘 보면 14절 봐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보세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삶에서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혀 믿는다고 한다면 삶의 변화가 있고 삶에서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함을 이야기한대요. 행함은 여기서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이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이 역사가 바로 에르곤 행함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삶 가운데서 예수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어떡하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긍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말로만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스스로 경건하단 헛된 경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믿음 없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를 향해 오늘 보면 1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즉 믿음을 믿기는 하는데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죠. 이거에 대해서요. 이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멋지게 설명을 하는지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보면 19절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도다. 자, 분명히 성도를 향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너 믿지? 오케이, 잘한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그랬어요. 귀신도 뭘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떨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을 잠깐 가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가 하고 있죠? 귀신이 하고 있어요. 귀신은 분명하게 우리를 멸하러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귀신이에요. 이게 귀신이야. 우리보다도 더 멋진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음 절 한번 더 봐볼게요. 4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당신은 하나님의 지금 귀신이 소리치고 있어요. 예수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데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 즉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귀신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이라는 게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일단은 귀신의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근데 이게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그러면 귀신의 그 믿음은 어떻게 행함으로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면 죽은 믿음은 어떻게 나오겠냐는 거죠. 귀신같이 알았어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인지. 그지만 그 행함은 어떻게 나오겠냐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대로 행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래요. 근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 대신 그 예수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머리는 알아요. 근데 그 속에 없으니까 뭐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행함은 죽음 행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욕심대로 행하고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스도에 대한 삶의 그런 믿음의 역사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야곱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탄한 사람아,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꽝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증거는 보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거 뭐예요? 증거죠.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내 삶의 물질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게 물질이잖아요. 이게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데 자녀가 되었다면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에베소 2장 10절에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뭘까요? 바로 선한 일은 예수의 일이에요. 예수의 삶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예로요, 누구를 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나 라합은요 이방 여자예요. 별 볼일 없는 여자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과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조로 나와요. 똑같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신분의 그 어떤 차이도 구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차별하고 있는, 그렇게 구별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행함 없는 믿음을 보이는 성도들을 향해 아브라함과 이 룻의 믿음을, 이 라합의 믿음, 라합이에요. 라합. 제가 이걸 그림을 잘못했네요. 라합입니다. 라합의 믿음을 끌고 와요. 라합의 믿음. 자, 보세요. 먼저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 21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사건을 뭘로 얘기하고 있죠?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뭐예요? 바칠 때죠. 이게 창세기 22장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이미 확정했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 후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무별들을 보여주면서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15장 6절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 있나요? 행함이 있나요? 없어요. 단지 믿음으로만 반응을 했어요. 그죠? 믿음으로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니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이거는 창세기 15장 이야기예요. 일하는 자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자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분명하죠. 지금 창세기 15장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아브라함의 그 어떤 행동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21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로 여겼다 칭함을 받은 사건을 한참 그 뒤에 있는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틀린 거냐?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청의 이 사건은 오직 은혜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 바울의 이신청의 사건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삭을 바치는 그 행동 22장 사건을 통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잘 보세요. 이 15장에서 하나님이 무뼈를 보면서 네 자손이 많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때까지 그 믿음이 계속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15장 관점에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이걸 뛰어넘어서 행함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던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와 이 바울의 신학은, 사상은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그것이 의에 이르는 거다라는 쪽으로 설명을 했던 것뿐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와볼게요.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했지만, 그러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가 의롭다 칭함을 더 하나님 앞에 받은 것뿐인 거예요.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거는 뭐예요?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지금 이 앞에서는 22장 말씀을 끌고 왔는데 여기서는 15장 말씀을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곧 나의 친구라고 우리 주님이 말한 것처럼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행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저상으로 우뚝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처음 야고보서를 강의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 서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건과 야고보가 그 행위를 강조하는 이 사건은 전혀 엉뚱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나무의 뿌리에 불과하다면 야고보는 그 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구나, 정말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이게 분명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너무 세상이 오히려 더 교회를 걱정하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이게 죽은 믿음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주장과 야고보의 주장은 전혀 틀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루살렘 총회를 한 이후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회의를 하고 나서 갈라디아 2장 9절 정보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했다. 은혜를 안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그 삶이 온전함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다시 24절로 와보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은 아니다.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다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14절부터 보았던 것처럼 진짜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 역설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다음은 기생 라합입니다. 잘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라합도 여기서 지금 보세요. 사자들을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숨겨주고 접대했던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야 그래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라합이 지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거를 바울 쪽으로 오면 무엇입니까? 뭐가 먼저 전제해야 돼야죠? 믿음이 먼저 전제해야 돼야죠. 그러면 라합이 지금 정탐꾼을 숨겨준 것만으로도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미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까지 그에게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존재합니다. 잘 보세요. 그 현장으로 가보면 정탐꾼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2장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시는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예요? 들었다.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뭐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믿음이 먼저 전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전제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전제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숨겨준 거죠.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어떡합니까? 이 정탐꾼을 숨겨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먼저 여기서 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 쪽으로 설명을 했다면 야고보는 행함 쪽으로 설명을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과 행함이 동일하다는 걸 여기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영혼이 떠나버린 상태가 죽음이죠. 행함 없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행함 없는 믿음 뭐예요? 가짜 믿음.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귀신이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쯤 와 있냐는 거죠. 내 믿음은 삶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나오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할 게 없고 오늘 나를 보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BC와 AD가 정확하게 구별되느냐는 거예요. 믿기 전과 믿고 난 후.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주일 성수를 누구보다 잘하고 11조를 누구보다 잘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왔느냐, 내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로 숨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을 포장하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세요. 죽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카운터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함, 삶이 예수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복음서 다음에 제가 야고보서 강의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공동서신, 예수님의 사도들이 기록한 이 공동서신이 그 다음에 바로 나와야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 첫 걸음을 인사부터 잘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섬김이고 겸손이고 충성이고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